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대구대교구 박종련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교구 사수본당의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라디오 신앙특강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방송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제가 오늘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 교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철학 전공이라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철학이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어렵기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과목이 물론 이제 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철학이 또 워낙 방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이제 좀 더 쉬운 말들로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 기도를 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강의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제가 방송 강의가 처음이라서 총 지금부터 5회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회당 약 1시간 정도 분량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처음이라서 과연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만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 2, 3, 4, 5에 해당하는 그 소제목들을 조금 정하고 싶었는데 그 소제목을 정해놓으면은 또 그 소제목에 이렇게 좀 한정되어서 좀 내용과 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기 1, 2, 3, 4, 5를 소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 시간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를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강의의 목적,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라는 이 철학적인 그 작업을 강의로 이렇게 하고 싶은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같이 하느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느님을 위한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 또 전례도 참석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대상인 이 하느님, 그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것이 제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또 선천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성적인 고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참 많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참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느님 당연히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각으로는 접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사람이 오감이 있다고 하는데 눈, 코, 입, 귀 그리고 이런 촉각, 피부에 와닿는 촉각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고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 오감에 와닿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 하느님도 사실은 우리 감각으로는 느껴지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아닌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해보는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것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메타피직스. 그래서 이 강의는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게 접근해 보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강의가 중반 이후로는 제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결국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 토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여러분들도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사수성당 그 뒤편에는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 보곤 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에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산을 입구에서 그러니까 산의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중턱에 이르고 또 어느새 정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높고 험하고 멀게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은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이 생각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전하다 보면은 성 토마스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접근하는 것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훌륭하고 좋은 것인데 다만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의지하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맹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미사에 참여하고 왜 기도를 하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나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자꾸만 왜라는 물음이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자칫하면은 맹목적이고 막연해지기 쉬운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철학적인 그 신에 대한 성찰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내용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마냥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듯이 조금씩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신앙특강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다른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 강의가 아마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좀 지나치게 좀 공부에 치중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신다면 아주 작은 의미라도 이 강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개는 조금 이제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느님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느님을 철학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철학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죠?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학문인데 신학의 대상이 아니라 이 일반 학문인 철학의 대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철학은 그 일반 학문이죠. 신학은 우리 교회에서 그 신학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학문이라면은 철학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학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제일 첫 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여섯째 날, 총 7일 중에 그죠?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느님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 그래서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이마고 데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상태로 창조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느님을 닮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근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도 그냥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만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닮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 사람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조금 짚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느님을 닮아 있는지 좀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호탕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어떤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특성은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명적인 어떤 그 생산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동물이나 식물들은 사실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아니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아니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고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 또는 아니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다른 동식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지니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다양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능력인데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본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말 그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유한한 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유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방송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국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육신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 순간에. 그렇지만 여기에 있으면서도 제가 제 생각으로는 저기 딴 데 또 갈 수도 있죠. 지금 물론 제가 이 라디오 방송 신앙특강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생각을 잠시나마 제가 생각으로는 저기 동해바다를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해바다, 그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푸른 바다를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저기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한정적인 데 비해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자유롭게 열려 있고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열려 있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신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생각이라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능력인데
더더구나 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하느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실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많은 다양한 능력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생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거기에서 아주 이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섭리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생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당신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에게로 점점 나아가고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와 하느님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려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에게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이쯤에서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인데요.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로 점점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고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창조의 손길, 하느님께서 빚어놓으신 그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가 점점점 느끼고 찾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생각하는 능력은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자 선물이죠. 그리고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빈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빈 그릇이 하나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이에요. 자,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과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빈 그릇이 하나 있는데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담은 물그릇.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쌀을 채우면 쌀을 담은 쌀그릇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이제 보석을 이렇게 채우면 보석을 담는 보석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그릇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과 가치와 용도가 달라져요. 우리 사람도 그릇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빈 그릇처럼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조금 더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면 좋겠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 뭔가를 채워야만 행복하고 만족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느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물론 하느님을 다 담을 수는 없죠.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작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느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자신이 고귀해지는 것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가장 높고 존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느님으로 인하여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열려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면, 담을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 안에 담는 것, 하느님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느님을 내 안에 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철학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내 안에 조금 더 깊게 모시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제가 이 강의의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첫 발걸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디디려고 합니다. 첫 발걸음은 먼저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 걸음은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논리학? 형이상학도 아니고 논리학으로 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일까? 많이 좀 생소하시고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논리학 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수능시험, 논술시험, 그런 거를 좀 떠올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그 학생들하고 조금 같은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 장래의 신부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금 몇 년 동안 지낸 적이 있어요. 그 학생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수능과 이 입시에 있어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논리. 논리와 논리학. 왜냐하면 논술 시험 있잖아요. 대입에. 그래서 논술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논리학을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그 논리적 그 생각, 또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논리학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떤 좀 실용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논리학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논리학은 철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시작. 모든 학문의 시작은 철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물끄러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도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이제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인데, 이 철학이 그런 어떤 왜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그 다른 분야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어줘요. 뭐 모든 학문, 그죠?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학문은 결국 왜라는 질문으로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면서 각 학문 분야마다 이제 학문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적인 어떤 틀을 갖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또 기본되는 게 바로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왜냐하면 그 논리학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말도 바르게 하기 때문에 또 생각과 말을 바르게 해야 논리력이 생기죠. 그죠? 설득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내가 말로써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생겨서 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과정의 첫걸음인데 하느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특히나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은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신이라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 되기 쉬워요. 굉장히 추상적인 담론이 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그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논리학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학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하느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다루게 되는 형이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작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논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논리. 과연 우리가 논리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요. 사물의 정연한 이치나 법칙성을 말합니다. 사물의 정연한 이치나 법칙성. 그래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글을 쓸 때 그 내용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가정이나 원리를 논리라고 합니다. 어떤 이치나 법칙에 맞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만 논리성을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공감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논리는 영어로 로직이라고 합니다. L-O-G-I-C, 로직. 이 로직은 그리스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이나 말이나 법칙, 원리, 진리, 이론, 학문 등등 뭐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로고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인용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고대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로고스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제일 첫 장에 보면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로고스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 말은 원래는 그리스어에서 다양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우리 가톨릭 신학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학에 도입한
예,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고스, 물론 이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제일 앞에 일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로직이라는 말로 굳어졌고, 그래서 논리는 로직이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어에서의 의미, 영어에서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논리가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생각과 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논리인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나죠.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하는 것들을 만납니다.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말은 곧 존재자라는 말로 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존재자들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들, 존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뭐 동물들, 식물들, 바위, 산, 강,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존재자예요. 존재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존재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들을 만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공유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작업을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오류 없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존재자와 존재의 성질을 일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나 구조를 말합니다. 논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성질을 일정하게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나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 국화꽃이 하나 있어요. 노란색 국화꽃이. 그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제가 국화꽃이 노랗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국화꽃이 노랗다. 이제 지금 막 국화가 막 피어나서 막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 국화꽃이 노랗다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사실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논리적인 규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국화꽃이라는 주어와 노랗다라는 서술어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 만약에 이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을 제가 달리 표현하면은 이상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꽃이 노랗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화꽃을 노랗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목적어와 서술어를 결합해버리면 국화꽃을 노랗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이아이 하실 겁니다. 국화꽃을 노랗다. 이상하게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국화꽃이 노랗다라는 이 간단한 이 표현 안에도 주어와 서술어라는 이 규칙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표현 안에 너무나 이 기본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말에 있는, 우리 한국말에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논리예요, 논리. 다른 어떤 어려운 것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만나는 대상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것이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꽃이라는 대상 하나를 가지고도 말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국화꽃이 노랗다, 국화꽃이 향기롭다, 국화꽃이 예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공기를 늘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을 하면서도 이 논리적인 규칙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논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의사소통. 그리고 이 기본적인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펼쳐놓으신,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학은, 그리고 논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철학의 예비학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철학을 준비하는, 철학의 시작점. 그만큼 이 논리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그 분야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과 말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하는 논리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과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 언어예요. 언어. 그게 언어. 우리 한국어 쓰는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어 쓰는 한국 사람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을 일본말로 하고 있나요? 또는 뭐 영어로 하고 있나요? 또는 뭐 스페인어로 하고 있나요? 물론 이제 뭐 한국 사람이지만 뭐 다른 외국어에 아주 익숙하고 정통한 분들은 그쪽 언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의 모국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모국어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모두가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내가 입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드러내죠. 표현을 하죠. 그게 말이고 또 그것이 또 다 언어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은 사실은 한국어라는 언어로, 나의 모국어라는 언어로 다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제가 조금 전에 국화꽃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꽃을 바라보는 순간, 국화꽃이네? 예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쁘네? 국화꽃이네? 이 자체가 이미 생각이고 언어라는 겁니다. 생각이고 언어.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밖에 외부에 존재하는 그 존재자를 내 안으로 데리고 와요. 내 안으로. 국화꽃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내 밖에 있는, 나의 밖에 있는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판에 또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국화꽃 한 송이를 국화꽃이 예쁘다, 국화꽃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언어는 나와 내 외부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나와 내 외부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 그런데 이 통로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오류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류 없이 정확하게 내가 그 언어를 쓸 수 있어야만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잘 전달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이 자리에 오는 길에 국화꽃 한 송이 봤어요. 조금 이른 가을에 핀
국화꽃을 봤는데 그 국화꽃을 제가 이제 보는 순간 가을인데 예쁜 국화꽃이 피었네 라는 이 생각으로 이 언어로 지금 이제 제 안에 가지고 왔어요. 물론 제 앞에 지금 국화꽃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지금 노란 국화꽃이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다른 분에게 이 국화꽃을 이제 제가 오는 길에요. 조금 이른 가을이지만 예쁘게 핀 국화꽃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이제 제 안에서 또 다른 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생각과 말이라는 이 언어는 내 외부에 있는 대상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 언어를 다루고 생각을 다루고 표현을 다루는 게 논리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논리학은 결국에는 인식론, 국가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바로 인식론이에요. 그리고 내 밖에 존재하는 그 존재자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인식론이면서 이미 벌써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적인 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논리학,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은 다른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논리학, 인식론, 존재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생각과 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은 이번 이 첫 번째 강의가 끝나기 전에 원래는 이게 강의 저기 조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조금 땡겨서 이야기하자면 자, 제가 내 외부에 있는 존재를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말을 통해서. 그 외부에 있는 존재가 만약에 국가꽃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면, 신이라면, 그죠? 하느님마저도 우리는 하나의 대상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언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말,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 신을 이제 내 안에 모셔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느님, 내 안에 머무르시는 그 하느님, 오셔서 머무르시는 그 하느님, 어떤 체험이 있겠죠, 그죠? 신앙적인 체험이나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체험을 나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생각과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 강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가능하지만 철학적인 관점, 그 중에서도 논리학적인 관점,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식론적인 관점과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도입을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제가 조금씩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철학자 하이데거,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통로는 생각과 말이라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결국 존재하는 것들은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다가올 때 언어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어로서. 제가 국화꽃 얘기를 계속 드리자면 제가 오는 길에 꽃을 하나 봤어요. 그죠? 근데 그 꽃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노랗게
가을이면 피는 그 꽃을 국화꽃이라고 이미 부르도록 우리가 이미 약속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말을 모국어로 배우면서.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국화꽃이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꽃을 보는 순간 나는 국화꽃이네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국화꽃은 국화꽃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에게 와요. 국화꽃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꽃이라는 그 하나의 존재자는 국화꽃이라는 언어로서 나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가 머무르는 집. 국화꽃이라는 하나의 존재자가 국화꽃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언어 안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과 말,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생각과 말은 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느님까지도 연결시켜주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언어이고,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 사실은 생각과 말과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언어, 이 철학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논리학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이 언어가 결국 또 이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철학적인, 논리학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